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4년도 12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비준비하시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명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2주 동안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깊은 슬픔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견딜 힘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 뜨겁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갈망하는 뜨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솟아나던 첫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자 하나 다른 부산한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문제가 더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나 허공에 흩어지고 맙니다. 주님, 이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사오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생명과 평안과 영의 생각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크고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우리들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길 힘과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강인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란으로 인해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술 가운데 나라를 망친 이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그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추위에 굶주리고 있을 북한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회방하는 악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마땅히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 놀이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을 집에서 사랑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녹아 미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기억나는 교회가 되게 하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이 계신 이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하옵소서. 매달마다 필요한 재정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을 축복하사 11조와 감사 예물을 풍족히 드릴 수 있도록 야곱의 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단비를 맞아 새싹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25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교회와 미래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거침없이 도우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25년에 52주가 지난 내년 이 즈음에는 이 예배당이 성도들로 넘쳐나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지금보다 2배 이상 부흥될 것임을 믿고 선포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명희 지사님의 기도에 아멘은 했지만 부담 엄청 되네요. 대형님한테는 2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또 우리 52주일째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어지는 첫째 주입니다. 1월 5일 주일은 또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31일,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31일에 11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돼서 2025년도 1월 1일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가족과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애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애찬식이 있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꼭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날씨도 좀 좋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많이 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2025년도에 우리 미래교회를 또 섬길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임명하는 하나님께 호명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에서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진급하는 아이들이 신예원, 이사랑, 장현준 이렇게 세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아이가 우리 이진유 청년이 됩니다. 함께 또 진급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지금 현재 6학년인 우리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2부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사실
13살, 14살 그 어린 친구들이 장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충분히 또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우리 청소년 목장에서 또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그리고 점심 봉사 여러분 수고해 주시고 오늘부터 그 작년부 1 목장에서 우리 그 설거지 봉사 좀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헌금해 주셨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함에 개별 헌금함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기타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독감 때문에 오늘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독감 조심해야 되는데 혹시 걸리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빨리 회복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9시 한 반쯤에 전남 무안항공에서 여객기 하나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져서 지금 여객기가 막 불타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 많이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 텐데 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가 말로만이 아니라 또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올 한 해 어떻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신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있습니까? 시작.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상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고 긍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죠. 긍지가 되죠. 자랑하죠.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서 근무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긍지가 되기도 하고 자부심이 되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근데 여러분, 실상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시들어 빠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학원 복음화율이 3%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젊은 아이들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마저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전국 학원 복음화율은 3%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완전 미전도 종족이죠.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핍박받기도 하고 또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 오해받기도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다니냐?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반응들도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잘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외적인 환경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 근데 내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마저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특히 교회를 떠날까요? 왜 교회를 등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니 십자가의 죽음이니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고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의 서강대학교에 기리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근데 그 책에서 기리성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하는 신학은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기에 틀을 바꿔야 한다. 교회는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천국이나 죄사함, 전도, 심판, 지옥 이와 같은 과격한 말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교회도 상생, 화합,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면 그분의 주장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독선적이었고 거만한 태도로 자기 몸집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인들의 모습들, 시대와 역행하는 관행들, 진실하지 못하고 무례한 교인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실망하여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가,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듣기 힘든 말을 해서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은 AI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교회는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순간에라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본질적인 복음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청년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도무지 듣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을 그래도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기에 여전히 기대하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순종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응답과 은혜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진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줄 알아요? 어려운 신학을 이야기하고 21세기에 맞지 않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지옥, 심판, 영생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시시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권세가 소망이 됩니까? 알량한 유혹과 죄악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지 라고 하는 긍지 때문에 유혹을 이기며 사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잘 보여야 될 사람에게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식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지옥, 심판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권세를 느끼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저 시답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는 상속권을 가진 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친자식이든 양자든 법적으로 호적에 올라가면 그 부모로부터 당연히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한테 효도를 했든 아니면 효도를 안 하고 불효를 저질렀든 어떻든 법적으로는 자식이면 당연히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뭐로만 이해하냐면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왜 버려두시겠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쳐주시지 않겠어? 다 우리의 관심은 상속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복을 주실까? 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런 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받을 자격이 되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복받을 자격이 되었다. 우리 교회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한테 종종 계시면 우리 김장 갈면 김치도 좀 드리고 또 교회 청소하시면 따뜻한 커피도 타드리기도 하고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따뜻하게 했더니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손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네,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공과 건강을 위하여, 건강과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쓰셨어요. 물론 그분이 교회를 얼마 안 다니신 분이니까 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건강과 성공을 위하여라고 이 성탄절을 맞아 성탄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비는 소원의 기도 제목이 건강과 성공이었어요. 근데 그게 비단 그분만의 얘기일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긍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시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삶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좋은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시답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뭐 나은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저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수준의 변화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암소 9마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청혼할 때 암소를 끌고 가가지고 그 신부에게 청혼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한 부족이 있었죠. 근데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 유학까지 다녀온 이제 엘리트이면서 이제 그 부족을 이끌어갈, 장차 부족을 이끌어갈 추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인과 결혼할까 관심의 초미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암소 3마리면 충분한데, 근데 이 신랑이 되는 추장 아들은 암소 9마리를 이끌고 청혼하러 갑니다. 도대체 어떤 아내감이길래, 어떤 신부감이길래 암소 9마리를 끌고 갈까? 모든 부족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막상 청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그렇게 암소 9마리를 받을 만큼의 대단한 여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저 암소 2마리나 3마리를 주면 족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아내가, 이제 추장의 아들의 신부가 된 이 아내가 자기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자신을 갖고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장차 이 부족을 이끌어갈 추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지,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그리고 교양을 쌓고 그리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아내는 너무나 훌륭한 추장의 아내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아름다운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상속권을 가진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속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두 번째 차원, 수준의 변화, 하나님의 자식다운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수준, 그 수준을 향하여 우리는 나를 당금질하지는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뭘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의 고백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을 보는 거잖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근데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복받기만을 원하고 이기적인데 그지없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거짓말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긍지와 자부심과 수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첫째는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대가지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대가지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상속자가 되었다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건데,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건강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보다도 배우지 못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과 현대교회 교인들이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데도 인내하고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까? 초대교인들이 현대교인들보다도 배운 게 적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영생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영광에 두었고 영생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유함을 그들은 사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들고 아프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 지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영광도 있지만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와 권세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26절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26절. 뭐예요? 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기적이 따른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기적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그 고난을 그냥 계속 겪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순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 있지 않아 순교당합니다. 지금은 사명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시지만 대부분 우리 현실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짜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25절입니다. 25절이 뭐예요?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한밤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이, 불신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옆에 평생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 불신자들이 들었어요. 뭐냐면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탄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권세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짜 권세라고요. 근데 우리는 매번마다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에 그냥 계속 갇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이 긍지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짜 권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앞에 이제 내가 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길에 절대로 터널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산 못 갑니다. 터널은 부산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게 터널입니다. 몇 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터널은 끝이 있고 그 터널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25절의 삶, 그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요 자부심이요 그리고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장차 거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 주영이가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 그 주영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묻죠. 근데 한 번은 천국에 가면 뭐 하는 거냐, 천국에서 뭐 하냐, 이걸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면서 천국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예배냐, 또 예배. 뭐 지루하지 않냐?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지루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는데 명쾌하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좀 설명을 잘 못해서 좀 답답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따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니까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만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저주가 없고 다시 아픈 게 없고 다시 울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죠. 천국에서 맛있는 거 먹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달마다 그 생명수 강가에서 맺는 그 아름다운 그 열매, 그 나무의 과일, 열매 먹어보셨습니까?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저도 안 먹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건 치료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케 하는 양식이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곳에 놀러 가죠. 근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누리며 그곳에서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탄식하며 얼마든지 찬송하며 그렇게 그곳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한 성경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사자 등을 타봐야지. 그리고 독사를 목도리 삼아서 내가 목에 둘러봐야지. 지금은 너무 무섭고 징그러우니까 뱀하면 그냥 막 기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독사도 사실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사탄에게 속임당해서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리고 함께 맹수와 그리고 또한 그 동물들이 함께 뒤엉켜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 말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뭐예요? 우리 1부 때도 불렀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 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온유나 열매가 사자애가 입을 벌리면 거기다 목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니까요. 사자 등을 타고 논다니까요.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니까요. 이사야 11장에 말씀했잖아요.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저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상속을 다 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장차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악동 뮤지션의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음악을 들었는데, 근데 최근에 왜 그랬냐면 이 악동 뮤지션의 그 오빠인 이찬혁 씨가 제45회 청룡 영화상 무대에서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노라마라고 하는 노래와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장래란 말이 이게 언어의 유의인데,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장례하고 희망, 그래서 장례식을 희망한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장례식은 이럴 거라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퍼포먼스에는 그 관에 들어가서 운구되어지는 장면으로 그 퍼포먼스가 끝이 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의 후렴 부분이 뭐냐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기독교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럴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희망하면서 노래 가사를 쓴 건데,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 안에 다 있는 게 신기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좋겠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이런 노래입니다. 완전 성경적인 노래죠. 그 부모님들이 몽골의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의 어떤 그 기운이 그들을 이렇게 다 모든 의식 가운데 그 저변에 깔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가자마자 큰 사자와 친구를 먹고 너무너무 좋은데 사진을 못 보내주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가사 후렴 부분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자기가 천국에 가면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지금 여기에서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장차 거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분의 위로가 있다는 걸 알기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항상 장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한 번도 현찰로 다발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약속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주시는 약속이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로, 손에 잡힐 수 있는 현찰로 주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임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분께 받을 상속권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어떠할지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위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